할렐루야. 해피 애니버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5년 동안 저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참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를 세상 속에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미새가 그 새끼를 날개 안에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다가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의 세계를 닮은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로 주님 저희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새롭게 창조해내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만나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그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마침내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이 부족한 자는 십자가 그늘 뒤에 숨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왕으로서 그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을 물리치시고 사망을 물리치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 창조 이전의 상태에서 그 하나님은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마치 자기의 신하로 삼으시듯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깊은 흑암을 덮어버리고 찬란한 그 질서의 시작을 알리시기 위해서 어미새가 너풀거리며 아기새를 받아 보호하고 비행하듯이 영광의 구름이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심으로 창조의 사역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창조를 하시면서 마치 계약 혹은 언약을 맺듯이 그렇게 이 창조의 기사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 언약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성경은 계속해서 이 창조가 하나님이 맺으신, 이 창조 세계와 맺으신 약속 혹은 언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우리 호세아서 6장 7절을 보게 되면 원래는 이게 화면에 띄워주시는데 원래는 여러분 성경을 책을 이렇게 직접 찾으셔야 돼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직접 피지컬리 찾아보셔야 여러분 이게 성경책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 여정 속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지도예요. 지도를 보면서 어디가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띄워주는 거로만 계속 봤어서는요. 이게 어디에 어떤 말씀을 내가 찾아야 될지 이게 파악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하시는 차원에서 혹시 직접 성경 찾기 원하시면 직접 찾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거기 보면 6장 7절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과 언약을 맺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읽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2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낮과 밤,
천지와 하나님께서 약속하듯이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 언약의 창조의 언약의 그 증표,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약속을 하면 증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증표로 사용되었던 것이 지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그니처, 그 영광의 구름, 하나님의 영 루아크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영이 창조 언약의 증인으로서 창조 세계를 하감하였고 운행하셨고, 이것은 창조 세계가 창조주의 그 언약적 보호 아래 모두가 존재한다는 것을 맹세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의 말씀과 서원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의무 그 시행 여부를 그 축복과 저주로 보장을 해 주셨던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축복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주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자신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묶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지 않으실 수 없는 분이신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있으라 하면요 안 있을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시작이 일어나고 반드시 그것은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곧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그 창조의 명령, 그 명령 형태, 그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명령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왕국을, 언약의 왕국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걸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막 너무 참 메카니컬하게 착착착착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축구장 얼마 전에 본 축구장이 생각났습니다. 1부 때는 제가 잘못하고 독일을 했는데 사실은 그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축구장이 보면 잔디구장이 있고 그 밑에 또 잔디구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누어 가지고요, 디바이드 해가지고 경기를 한번 하고 나면 잔디가 막 이렇게 다 죽지 않습니까, 그렇죠? 피해를 입는데 그거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쫙 벌립니다. 벌려가지고 밑에 쭉 내려가게 하고 밑에 있는 잘 준비된 잔디가 다시 딱 올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밑에 다시 닫히고,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착착착착착 이렇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여러분 지금 읽으셨던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면 있고요, 궁창이 두 물로 나뉩니다. 하늘과 바다로 나뉘라 하면 쫙 벌어집니다.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면요 쫙 모입니다. 땅이 나오라 하면 땅이 쫙 나옵니다. 땅은 각종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다 내라 그러면 쫙 올라옵니다. 거기에 해와 달과 새와 물고기와 동물들과 모든 생물들을 종류대로 채워라 하면 촥촥촥촥촥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it is good of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는데
그 디자인하신 그대로 명령했더니 정확하게 한치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그게 토부, 좋았더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 이 창조 신화들이 많이 발견이 됩니다. 거기를 보면요, 이 성경의 창조 기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신들의 어떤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영웅 신이 혼돈의 괴물을 죽이는 그런 싸움의 그 승리를 통하여서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나안 그 땅에 신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바알이 혼돈의 용을 정복하고 승리자로서 세계 질서를 확보하는 그것이 창조의 기사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창조는요, 그런 어떤 신들과 신들 사이의 그런 싸움과 전쟁의 이미지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라이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창조 기사를 쭉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아주 정밀하고 지혜로운 건축가의 이미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대신 엘로힘 하나님은 능력의 군사라기보다는 전능하신 장인 마에스트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략의 정복자가 아니라 전지전능한 건설자의 이미지로 등장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전쟁의 어떤 혼란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모든 것이 질서 있고 웅장하게 그 건축가의 계획을 따라서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건축의 모티브는 세계 구조를 서식할 그 생물들에 따라서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간의 창조 기사를 이렇게 잘 들여다보면요, 실은 이게 랜덤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조 속에, 그 구조 어떤 디자인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은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이렇게 두 구조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한다면 셋째 날, 넷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의 그 창조는 그 공간들을 채우는 어떤 생물들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째 날 빛이 있으라고, 이 빛은요 실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태양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태양이 나오기 때문이죠, 그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빛은 세상에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보이는 빛 혹은 보이지 않는 빛까지도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모든 빛이 거할 수 있는 빛의 다리라고도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날에는요, 하늘과 그 바다를 하나님께서 그 궁창 가운데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되고요.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는 그 빛이 있는 그곳에 광명체들이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날 하늘과 바다에는요, 새와 많은 그 물고기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셋째 날 그 땅에는 동물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구조적으로 창조를 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각 영역의 주관자들, 그 작은 왕들을 이렇게 심어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종주국의 왕으로서 그 조그마한 왕들과 함께 계약을 맺듯이 그렇게 창조를 해 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는 지구의 생물들을 보호하는 막인 그 궁창, 그 천국 모양을 천막 모양을 생각나게 하는 그 궁창이라는 불리는 하늘이 펼쳐집니다. 그 궁창 안에 밤과 낮으로 지구의 어둠을 밝히도록 그 천상의 램프들을 심어 두시는 거죠. 설치하시죠.
이거를 이사야서 45장 18절에 이렇게 증거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걸 창조 기사를 보면서 생각 안 할래 안 할 수 없는 게 노아의 방주의 모습입니다. 노아의 방주의 모습. 창세기 6장 이렇게 보면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게 바로 1장 2절에서 이야기하던 그 혼돈과 또 공허와 흑암을 이야기하는 거죠. 땅 위에 다름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여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였음이라.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 이야기하면 decreation입니다. decreation. 그렇죠? 창조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이러하니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는데 그 방주의 모습이 마치 천지를 창조하셨던 모습하고 비슷하게 창조하도록 하십니다. 저 위에 이렇게 창문을 내어서 거기 위에서부터 빛이 쫙 비치게 하고요. 삼중하 이렇게 해서 하늘과 그 땅과 그 바다의 그 모든 것들을 심연을 다 보이게끔 그렇게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decreated 됐던 그 세상을 다시 새 창조, new creation 하시기 위하여서 이 방주를 새 창조의 그 세계로 모형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욥기에서는 욥이 마침내 많은 친구들과 함께 계속 논쟁을 하다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38장 4절에 주께서 한 손에 측량자를 들고 룰러를 들고 공간을 측정하시고 특정 비율에 따라 길이와 너비를 정하시고 건물을 토대 위에 세우시고 머릿돌을 놓으시며 또한 칸막이 벽과 문과 좌물쇠로 거주 공간을 구획하는 그런 건축자의 모습.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놨느냐. 쭉 이야기하십니다. 한계를 정하며 빗장을 지르고 이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치지니라 하였노라. 이게 지금 창조기사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나누시고 정하시고 구획을 정하시고 창조하시는 그런 디자인하시는 모습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는요, 여러 곳에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건축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땅은 4개의 모서리를 가진 평면으로, 하늘은 2층으로, 그 안에 방들은 가로로 누운 나무 기둥으로 지지되고 창문도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나아가서 산들은 하늘을 지지하는 그런 기둥으로 그려지고 또한 비품의 토대를 가진 그 기둥들이 땅의 평면을 지지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완벽한 지혜 속에서 디자인을 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우리 한번 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거는 어떨까? 이렇게 봤을 때에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거는 저렇습니다. 네.
인터넷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문을 열면 이게 바닥이 나와야 되는데 계단이 나오도록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 예, 또 같이 그네를 타야 되는데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닥을 부딪혀서 다쳐질 수밖에 없는데 인간이 만든 거는 저렇습니다. 또 더 보여주시죠. 계단이 3개로 올라가게 돼 있는데 양쪽 2개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간으로 가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또 보여주시죠. 길 한가운데 저걸 왜 만들었는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저걸 만들어 놓습니다. 또 보여주시죠. 지금 라이트는 해라고 표시를 해놓고 적기는 레프턴. 네. 지금 화장실인데 그 계단이 있고요. 저기에 또 샤워 시설이 있고 변기는 또 양쪽으로 마주보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웃자고 보여주는 건데 너무 연결해 주시죠. 네. 버스가 기다리는 거기에 그늘이 쳐져 있어야 되는데 뻥 뚫려져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 다 맞을 수밖에 없는. 저는 건축의 그 건축론을 잘 모릅니다.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잘 건축되어진 것들을 보는 걸 참 좋아해요. 네. 그런데 최근에 굉장히 놀랍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두바이에 있는 쇼핑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렇게 좀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아무 때나 이렇게 건축되어진 것을 보다가 그죠? 저렇게 잘 쇼핑몰 안에가 그야말로 모든 어떤 자연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담은 그런 쇼핑몰이라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좀 가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안에 이제 아이스링크도 있고 또 워터파크도 있고 또 넘겨주시면 그 자연을 담고 있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수족관도 있고요. 참 이런 보면서 디자인을 하려면 참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은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최근에 좀 시간이 지났는데 짐바브웨에 그 오래된 한 10여 년 된 그런 쇼핑몰이 있는데 그 사막에 있는 개미들이 지은 그 개미집을 본따서 에어컨이 필요 없는 큰 쇼핑몰을 지었다고 그래요. 보여주시겠어요? 저 원리를 하늘에 그 지붕에 다 구멍을 뚫어놓고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 찬 공기가 쭉 통과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에어컨이 없는데 항상 20도 정도로 유지되도록 만들었더라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하나님의 이 설계와 디자인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디자인을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아니냐.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 백성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아무런 우리와는 상관없는 그러한 자연세계를 아무런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왕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정원을 만들고 냉난방 신설을 하고 가구를 적절하게 구입을 해서 배치를 하고 정원을 가꾸듯이 그렇게 그래서 그 아들에게 모든 것들을 주듯이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는 6일 동안 창조하신 다음에 왜 사람을 마지막에 지으셨을까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그 창조의 그 역사들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하여서 준비됐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잘 안 믿기시는 것이 같기도 한데 저와 여러분과 같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우주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창조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하신 이 사역들을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인 예식을 치르시는데 그 혼인 서약으로 우리에게 이 창조 기사를 보여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이 표현은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의 신부를 장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창조 세계를 지으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은 특별히 심히 좋았더라. 저는 이 얘기를 듣는데 어떻게 느끼시냐면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신부를 지어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더라. 즉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심히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부를 사랑하듯 또한 그의 자녀를 사랑하듯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애착을 가지고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 우리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거죠. 이런 말씀을 나누면 잘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싶은 겁니다. 하나님 하면 뭔가 엄격하고 우리를 판단하시는 심판자로만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겨우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해 줄지 말지도 모르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애시당초 창조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그 자녀를 사랑하듯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하신 거예요. 이것을 시편 122편 1편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죠. 어떤 공주가 왕자에게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저기 밤하늘에 있는 저 달을 나에게 따다 줘, 저 별을 따다 줘. 그러면 왕자가 고민을 하다가 도저히 그걸 할 수가 없어서 약 먹고 죽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어느 날 그 극장에 남녀가 극장 그 영화를 보러 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딱 앉아 있는데 자기 앞에 이렇게 덩치가 큰 사람이 앉아가지고 가리고 있는 거예요. 영화를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딱 하는 말이 자기 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저 앞에 있는 사람 좀 한번 탁 때려줘. 너무 괘씸해.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덩치가 강호동만한 거예요. 때렸다가는 잘못 때렸다가는 큰일 날 것 같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이제 기지를 발휘해서 딱 치면서 야 철수야 반가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열어보면서 아니 누가 지금 딱 하는데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아는 그 천수인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영화 보세요. 그러고 있는데 계속 앞에서 이렇게 얼쩡얼쩡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자가 도저히 괘씸해가지고 한 번 더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보, 자기 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한 번만 더 때려줘. 이거 어떡하지? 한참 고민하다가 딱 때리면서 야, 너 철수 맞지? 아니 왜 이래? 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진짜 철수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영화 보세요. 그렇게 넘어갔다고 하네요. 영화를 보고 딱 나왔는데 이제 길거리를 가는데 그 앞에 있었던 사람이 저희 또 걸어가는 거예요. 너무 괘씸해가지고 그 여자가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야. 자기 나 사랑하지? 사랑하면 저 사람 저기 달려가가지고 제대로 한번 때려줘. 그 남자가 이거 이번에 어떡하지 하다가 막 달려가가지고 딱 치면서 야 철수야 오늘 극장 갔는데 너랑 똑같이 애 맞았어. 그런 거예요. 그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좀 썰렁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그 시편 121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나 사랑하면 너 달을 따다줘, 별 따다줘. 그게 아니라요. 아예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를 위해서 그 해도 짓고 그 달도 만들고 그 별도 다 지었어. 무슨 걱정을 하겠니? 그 산을 바라보면서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도무지 답이 없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생각이 났습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런 삶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여러 가지 막막한 어려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카고에 있을 때 마지막 세대를 낳았는데 첫째도 이제 겨우 이제 1학년 학교를 갈 때쯤이었고 둘째는 아시다시피 장애가 있어서 여전히 말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똥오줌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가운데 이제 셋째가 태어났어요. 아내가 세 자녀를 돌본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마비가 되는 거예요. 시카고의 그 바람은 왜 그렇게 차고 무서운지 겨울에 그 칼바람을 맞으면서 얼굴인을 쫓아가면서 어떻게 할까 하는데 막막한 거예요. 렌트도 겨우 내는 그런 시기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봐도 나의 도움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이 하늘과 땅,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시다.
그것만 기억하게 되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얻게 되게 된 것입니다. 뉴잉글랜드 은혜 장로교회가 15살이 됐습니다. 지나온 15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참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일도 있었고 막막한 시간들도 있었고 행복하고 감격스럽고 기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 15년 동안 우리가 많이 성장하고 자란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여전히 15년 전과 우리 자신을 비교해 봤을 때에 별반 다르지 않고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도 안타깝지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제 아들이 15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지금은 참 운전도 좀 이렇게 배우려고 하고 공부도 알아서 하려고 하고 또 일어나서 또 지가 스스로 학교를 가고 또 공부하는 모든 것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줄줄줄 새요, 그죠? 네, 그걸 보면서 아이고 참 언제 좀 차릴까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15살 된 우리 은혜 장로교회를 보시면서 참 기뻐하시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참 여전히 오랜 15년 동안 변화되지 않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으면서 안타까이 생각하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너희같이 악한 자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죽하겠느냐라는 거죠. 시편 127편에 이렇게 시인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천성적으로 잠을 잘 주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참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 그 얘기는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안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우리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해도 계속해서 염려와 걱정은 쌓일 뿐이고 우리 인생의 그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어떻게 보든지 이 인생을 이끌어 나가게 보겠다라고 하면서 손을 굳게 부여잡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고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하며 맡기게 되면요, 풍랑이 부는 그 바닷속에서도 그 배의 밑에서 잘 주무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님과 함께 그 풍랑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그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지난 수년간의 그 사역을 돌아보면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를 한번 잘 이끌어 가보기 위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잘 될 것 같은데 실은 드라이브를 걸면 걸수록 튕겨서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기더라고요. 더 상처받고 힘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은혜 장로교회 우리
풀타임으로 계시는 목사님 없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잘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든 장로든 어떤 리더가 됐든 여러분 그 부담이라는 거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려면요 이제 장로 되시면 됩니다. 목회자가 되면 돼요. 너무 부담이 됩니다. 그 어깨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더 교회는 힘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인간적인 생각들과 인간적인 어떤 도모들이 들어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사람을 의지하지 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천지를 지은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 모든 것들은 내가 운행하니 무엇보다 새 창조를 이루시는 이 주님의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공동체 이 교회는 내가 운행한다. 내가 새 창조를 이룬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너희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보수하고 고치고 해야 될 건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그 하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신 그 구원이 사망이나 그 생명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붙들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던 그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도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천지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도움이 거기서부터 온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자유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누리며 찬양하며 걸어가게 되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